어떤 분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글을 썼는데, 물론 그분은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관리로서 일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참 새로운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1963년 7월 23일 오후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미국 공군 수송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효성 국회의장, 조진만 대법원장, 정일군 국무총리 등 산부 여인들과 많은 관료들이 공항에 나가서 대통령의 유해를 영접합니다. 그렇게도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했던 분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도 생전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 길을 열어서 보려고 애를 써서 환국을 하도록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는 조그마한 미국인 양로원에서 2층 방에서 숨을 거두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저금통에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 비행기 요금을 할 것이라고 이발료를 5불씩 하는 이발료를 전략을 그래서 넣어둔 저금통이 쓸쓸하게 있어. 그리고 평생을 그분을 수발을 하던 부인은 미국 돈 10불 내지 15불이면 살 수 있는 초라한 원피스를 늘 걸치고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편은 전직 대통령을 수발을 합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떻게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을까요? 물론 4.19 당시에 국민들의 아우성에 어쩔 수 없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했지만 그분이 이루어 놓은 공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것은 참 국민된 도리가 아니잖아요. 외국이라면은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근대화된 사고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느냐를 고심하던 애국자였다고 이 글을 쓴 분은 평을 했습니다. 해방되던 해인 45년 이미 70세, 그 당시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평균 연령은 43세였었는데 70세의 노구를 이끌고 귀국해서 48년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오릅니다. 그때 북한은 남쪽보다도 훨씬 우세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쓰는 전기의 70%를 북한이 공급해 줘야 했었고, 때로는 모내기를 앞두고 38전 바로 아래에 있는 황해도 연평평야에다가 대는 논에다가 대는
물길을 막아버리는 북한의 만행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힘을 기르자 어떤 경우에라도 김일성이하고는 대화가 되지 아니하니 힘을 길러서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운함이었기에 6.25 사변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위기에 도달했을 때 수도를 대구로 옮겨서 그곳에서 강요들과 더불어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국가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그분의 공이 과보다도 더 많은 거죠. 그분은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어느 사람은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콜럼버스다. 그때 벌써 이분은 미국을, 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나 이 서방 국가들을 보고 그런 나라의 도움으로 이 나라를 재건하여 나아갈 것을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에 지나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에스더서 전편에 흐르고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불임일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지금 읽은 성경에는 불임일이라고 했으나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옛날 성경에는 모두 불임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불임절의 기원이 소상하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더서 1장부터 쭉 내려 읽으면은 감동 없이 읽을 수 없는 내용이 여기 있고, 대한민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끔 되어집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발견할 수 없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한 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에스더 전편에 흐르고 있는 사상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그 백성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한 손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번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하여서 치세 4년에 대연예를 배설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막대한 넓고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은 그 나라의 부귀영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큰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파티 도중에 문득 생각난 것이 자기 안에 왕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마누라 자랑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누라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누라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티가 거절합니다. 왕명을 거절하면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도하게 왕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화가 잔뜩 난 왕은 자기의 위신을 생각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가의 법률 자문들을 여러 명을 불러서 이 일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한 분이 말하기를 이것은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문제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의 모든 부녀자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될 테니까 이거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만이 합니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하고 다른 왕후를 간택하여서 세울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마음 아프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왕은 와스티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끌어간 겁니다. 에스더가 이방 여인이, 이 페르시아가 생각할 때에 딴 나라의 여자가, 처녀가 왕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이 나라에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은 부모가 아니고 그의 사촌 오라버니였습니다. 그런데 부모 다 형제 떠나고 단 남매가 이렇게 이곳에 붙잡혀 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안부가 궁금하기 때문에 늘 궁궐문에 와서 보고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왕의 충신이 왕 다음에 제2인자격인 그런 신하가 출입할 때에 이 모르드게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인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허리를 굽혀서 절하라고 인사하는데 모르드게만은 꼿꼿하게 서가지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모르드게 하나 죽여가지고서는 속이 시원하지를 않아가지고 식성이 차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속한 전 민족을, 그 민족 모두를 하나 빠짐없이 다 죽일 계략을 세우는데,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왕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면서 유다인들을 참소해가지고 왕의 재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인에 찍힌 공문서를 전국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멸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어졌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유다인 전멸을 당한다면 너도 그 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된 줄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하여서 된 줄을 알라.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이때의 이 가정을 위해서, 이때의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때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는 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아. 너 혼자 안전할 줄로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호를 들어서
환영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존재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벌써 이 왕후가 왕 앞에 나간 지가 꽤 오래되어졌습니다.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나와 내 시녀들이 다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한 다음 왕 앞에 나아가서 만약에 왕이 호를 들어주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면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그는 왕 앞에 나아갈 것을 작정합니다. 이 에스더의 이 지혜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범상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왕이 호를 들어서 환영하면서 내 소청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날 찾아왔느냐. 제가 파티를 열고 왕과 하만을 초대하여서 대접하고 싶습니다. 됐든 그 다른 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참석했더니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묻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게 내 요구가 무엇인지 말하라.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내가 한 번 더 왕을 위한 파티를 열겠으니 내가 여는 잔치에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꼭 하만하고 같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지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한 신중성과 기질을 발휘하여서 하만의 음모를 완전히 그는 꺾어놓게 되어지고 그 하만의 음모를 없는 것으로 돌리고 오히려 그 기회를 유대인 심령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듭니다. 이런 위기의 사태가 일변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75피드의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나무에 달려서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유다인 학살의 날은 오히려 승리의 날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날에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을 부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르라고 하는 제비 뽑는다는 말에서 왔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선택하여서 유대인 전멸의 날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날을 선택받은 날이라고 자기는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날로 결국은 이 부림이라고 하는 이라는 유대인들이 승리의 날로 복수의 날로 개가를 부르는 날로 바뀌게 되어져서 그날을 절기로 부림절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역사 세계에 아담과 해와를 유혹하여서 타락시키던 무서운 마귀와 사탄은 이 역사 세계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회자가 말하기를 교회가 서느냐? 바로 교회가 서면 그 곁에 사탄의 왕궁이 서진다고,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사탄은 분주하게 설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계략을 세우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총과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이 사탄을 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
이제는 원수를 전멸할 이런 특허를 왕으로부터,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지 8장 11절에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 그들만을 죽였지, 왕은 너희들 마음대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극렬하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발악하는 대적들,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정당방위로서 만족한 사람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모든 재산을, 그들의 원수들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8장 11절에. 그러나 이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고 3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9장 10절과 15절 16절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진군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전리품에는 어느 것이라도 손대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전리품 중 하나를 숨깁니다.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숨김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패전을 당하게 되었죠. 결국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 묻혀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노가 풀리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물질에 너무 마음이 약하여지고 물질을 보고서 거기에 움직여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국에서 들려오는 심심찮은 교회의 비리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 물질 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놀라운 비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장 1절에 그날 밤에, 어떤 밤인가 하면은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해서 역대 일기를 읽던 국사를 읽던 이러한 시간에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 백성을 죽일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가면 이달 곧 12째 달 13일 그 날에, 9장 1절에 그 날에 이는 유대인들이 모든 원수를 복수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광명의 광복의 날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날이지만 6장 1절에 그날은 유대인 전멸의 날로 정해진 날이었는데, 그런데 그날이 변해가지고 9장 1절에 가서는 그날에 어느 정도의 영광스러운 날로 변하는가 하면은, 여기 오늘 우리의 본문 22절에 이날의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평생 동안,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아주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깃들일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내 집안에 깃들일지라도 내 심장에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것이 시편 30편 5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입에서 나오는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회초리를 드시지만 이것은 아주 잠깐이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은 평생 동안 영원토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녁에는 우리의 집에 울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깨어나는 아침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와임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나만 이런 질병을 당하는가? 왜 우리의 가정만이 이리 가난한 것인가? 왜 우리의 교회만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는 것인가? 와임이 왜 내가? 해피려면 내냐? 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분명코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위하여서 애쓴 그것은 참으로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내 민족이 죽임당함을 나는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진 것이 에스더의 자세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미모로 자기의 어떤 왕후의 자건이나 어떤 잔꾀로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다리는 3일 동안의 그 음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한 애국심이 국가를 다시 살려놓을 수 있고 전 민족 말살의 이러한 무서운 계략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왜 광복이라는 것이 광복절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합니까? 1910년 8월 22일에 한국의 내각 총리 되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지하고 사이에 형식적인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합병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 그것이 공포되는 그날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은 완전히 없어지고 일본 제국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마수로 변했죠. 그 본색을 드러내서 완전히 짐승으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수탈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안 가져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녹그릇, 숟가락, 젓가락 다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대나무 숟가락으로 국을 떠 마셔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나무 숟가락 다 쇠 숟가락은 노 숟가락은 다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배당에 울리는 종을 다 떼갔습니다. 전쟁 무기 만들겠다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가을만 되면은 추수 때만 되어지면은 곡식을 전부 수탈해 갑니다. 곡식만 수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
농토까지라도 무슨 명목으로든지 자기네들의 소유로 만들어내. 건물도 차업을 해서 자기네들의 소유로 만듭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문제이지만은 남자들은 15살 이상만 넘으면 징용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탄광으로나 어떤 전쟁 무기 공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의 귀여운 처녀들은 불과 12살, 3살만 되어져도 정신대로 끌려가서 하루에 짐승보다도 못한 일본 군인들 7, 8명씩 상대하는 참으로 죽음보다도 더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만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시 계명을 하신 것을 아십니까? 우리 조상에게서 받았던 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창시 계명을 일본식으로 다 이름을 바꿔 버려가지고 조상 대대로 받아 내려온 윤가가 없어지고 히로하라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져다 주고, 김씨가 없어지고 가미야마니 무엇이 뭐니 이상한 성들을 갖다 주는, 이건 인간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글을 쓰지 못하게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어쩌다가 한글이 보이면은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카드를 20장씩 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감시를 합니다. 한마디라도 한국말을 했다 하면은 카드를 한 장 빼앗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빼앗기게 됩니다. 20장 카드를 다 빼앗긴 학생은 한 달 동안 막심한 학교 청소를 해야 되고 매일같이 교무실에 분리다니면서 비판을 받아야만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20장 카드를 이따금 조사해서 많이 빼앗은 아이들은 노트 몇 권의 상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말을 완전히 쓰지 못하도록 말살 정책을 쓰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것은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도무지 인류 역사에 볼 수 없는 무서운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와서 일본 자동차를 절대로 타지를 않았습니다. 성능이 좋다고 하지만은 일제 자동차를 타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민족 반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 말살 정책에 우리 한국의 독립군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까? 이 한일합병 조약이 체결되어졌을 당시에 황현, 민영환, 황규설, 이상설 이런 여러분들은, 이런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들은 자결을 하거나 아니면 일제와 대항을 해서 싸우다가 희생을 당하거나,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 사람들의 정책을 비판하다가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농토를 다 뺏기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혹은 간도로, 만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면서 터전을 마련하면서도 독립운동
하는 독립군 자금 조달을 하는데 그들이 희생적으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독립군들이나 고향을 이를 등지고 떠난 우리 한국 백성들의 슬픈 노래가 울밑에 섬 봉선하야. 이 노래로 쓰라린 가슴을 달래기도 하고 이 노래로 향수를 품고 서로 끌어안고 울기도 했었습니다. 전 하나님의 섭리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996년도에 처음으로 모스크바에 갔는데 모스크바에 이젠 아직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때였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처음으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 선교사가 거기에서 우리 교단에서 보낸 선교사가 초청을 해서 가서 신학원을 설립을 하고 그들에게 목사 교육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소련 말을 모르니까 문제가 심각한데 통역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미리 통역을 보내놨더라고요. 일제 36년 동안에 압박받는 우리 한국 백성들이 러시아에 지금 그때 벌써 와서 피난을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2세, 3세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은 미국에 있는 저의 손자, 손녀들이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 가서 보니까 2세, 3세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그들을 통역으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12년 전부터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때는 황무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통역이 있어요. 조선족들입니다. 그들이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 그들 2세, 3세들이 다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물론 중국 시민들이지만은 그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신 일을 없으시면 제2차 세계대전은 1943년에 접어들면서 점차 연합군에 유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말에 미국, 영국, 중화민국 3개국이 소위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1945년 5월에 나치 독일이 항복을 하고 8월 8일에는 미국과 영국, 소비에트 연방이 모여서 포츠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4일 날 13일과 14일에 걸쳐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 B-29가 던진 핵폭탄이 원자폭탄이 일본을 망하게 합니다. 항복하게 합니다. 8월 15일 날 정오에 일본 천황은 항복 조인서에 사인을 합니다. 미국 전함 미조레함이 동경만에 정박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미조레함 상에 놓여 있는 책상 위에서 일본 천황이 눈물을 흘리면서 항복 조인서에 우리는 무조건 항복하고 이후로는 절대로 군대를 양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조인서를 쓰고 사인을 합니다. 이 조인서를 받아든 메가드 원수가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지구상의 과학적인 문제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신학적인 문제만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학으로 원자탄을 만들어서 이 2차 대전을 종식시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신학적인 문제, 하나님의 세계에서 믿음의 문제로 세계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메가드 원수는 미조리 함상에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한민족의 오랜 수건이었던 이 해방이 안겨지게 됩니다.
그 많은 독립투사들의 투쟁과 민족의 극복에 의해서 카이로 선언과 그것이 다시 확인된 포ts담 선언에 의해서 한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 아래에서 노연하게 되어져 일본의 학정에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빠진 일본의 지도자들은 한일 합병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엄청난 도움을 줬지 않느냐고 이런 정신병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때를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일제 만렙에 살았던 우리들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일본 사람들을 용인할 수가 없죠. 일본 사람들의 만행을 용인할 수가 없어요. 정신대에 끌려갔던 노인들이 90세를 넘기면서 살아있는 동안 한 번만 잘못했다는 말을 들었으면 그 말 듣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대한민국이 광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부부가사 우리나라로 만져요. 올림픽에서나 어떤 행사에서 한국팀이 이겨가지고 태극기가 제일 복판에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는 미국에 사는 우리의 가슴이 울렁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참 뭔가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이 다시 존재할 수 있었던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큰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가 없는 불행, 이것이 큰 불행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 너무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불구가 되어졌을 때의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불행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목적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에서 병자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만 심령의 자유를 잃어버린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한 대로 죄를 범하고 죄악의 종된 인간들을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자유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인간의 그 부자유한 영혼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 노예된 상태에서 부자유한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보통 말씀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 참된 광복을 안겨주신 것, 참된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젠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꼭,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것만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여, 이제 우리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있게 하셨느냐? 내가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서, 이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을 알라.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 결사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용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든 번영과 자유와 모든 해방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보람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